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차 주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정말 뜻밖의 그 찌그러진 차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벼운 타박상을 입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이거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이제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너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 어떤 사고를 당하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이 멀쩡한 거 보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았다. 아무 사고 없이 조그만 타박상도 없이 여기에 무사히 올 수 있었으니 이것이 큰 기적이 아니겠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잠자고 일하고 여기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 일어나서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체감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 봐야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져 봐야 식량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먹을 것이 냉장고에 쌓여 있으면 양식의 소중함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병들어야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눈이 어두워져 봐야지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없어지고 약해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비로소 자신이 누린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누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 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또 육신적인 질병 등 인간의 전 영역에서 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늘 천성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나라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헤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봇다리로 알려진 이제 김세진 형제, 이 책도 썼거든요. 김세진 형제가 있어요. 이 김세진 형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어서 두 다리와 오른손이 이제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보육시설에 자라고 있을 때 봉사를 왔던 양정숙 씨가 그를 입양해서 엄마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이니까 친구들이 이제 피노키오라고 놀린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노키오다라고 놀리고 또 이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착하게 안 살면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게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진 형제가 4살 때부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족을 하는 것이 참 아프대요. 그래서 송곳으로 생사를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팠지만 참고 이제 로봇 다리를 하면서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수술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다리를 끼고 걷고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걷기도 하고 산을 기어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이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세진 형제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봐라. 넘어뜨리고 또 일어서게 하고. 이런 이제 재활 운동을 계속하니까 아들이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진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것이 중요해. 혹시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 또 세진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울면서 따지면서 이 엄마한테 물을 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내 몸을 이루는 수만 가지 중에서 네가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엄마에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 것이죠.
자신에게 없는 두 다리와 팔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세진 형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진 형제가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었어요.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어서 120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에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에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하고 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다리와 이제 한 팔, 오른팔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장애를 이기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 세진 형제처럼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재능이나 또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흔들기도 하고 나를 좌절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고개를 하늘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